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의 부름으로 수요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 찬양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벌써 한 달이 넘게끔 비대면 새벽 기도회를 사랑의 메시지 카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메시지 카톡이 시작한 지는 벌써 1년이 되었지만 지금은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벽을 또한 아침을 우리 당분간은 사랑의 메시지 카톡을 통하여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수요 기도회, 우리 오늘도 이렇게 벌써 5주째인가요? 우리 비대면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리 수요 기도회 현장 예배는 9월 1일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9월 1일 날 우리 현장 예배가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까지는 우리 비대면 수요 기도회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알림인 예고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8월 22일 우리 주일 안내인데요. 우리 22일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로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22일 주일날 1부 예배에는 오전 10시 2교구, 4교구, 2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1교구, 6교구, 또한 3부 예배에 주일 오후 1시 30분에는 3교구, 5교구, 7교구 이렇게 청년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현장 예배를 10% 정도밖에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교구별로 오셔서 예배를 우리가 참여해 주신다면 안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교구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구에 해당하는 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뵙도록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화면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바로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5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까지는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우리 수요 기도회로 드리고 9월 1일부터는 우리 현장 수요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와 또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아직도 내 안에 쓴 뿌리가 라고 정했는데요. 혹시 여러분 기억이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2018년도 10월에 제가 내 안에 쓴 뿌리를 제거하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불쑥불쑥 제 자신도 그렇지만은 아직도 내 안에 쓴 뿌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또한 신방하다 보면은 여전히 쓴 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쓴 뿌리들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오늘 제목을 아직도 내 안에 쓴 뿌리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면서 쓴 뿌리가 있다면 발견하시고 이것을 해결받아서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쓴 뿌리를 제거하고 우리 인천교회 안에 있는 이 쓴 뿌리가 제거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사건, 그가 왜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많은 이 학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히틀러가 어릴 적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아주 깊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자라서 분노의 쓴뿌리가 되었다는 것이겠죠. 대인에 대한 분노의 쓴뿌리가 결국에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쓴뿌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황폐화시키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쓴뿌리를 치유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는 장애물 밖에 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쓴뿌리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참지 못하는 분노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분노 외에도 이 쓴뿌리는 여러 각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가령 외로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감, 낙심, 죄책감, 또한 수치심, 열등감, 이 다양한 종류로 우리에게 쓴뿌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한국에서 국립대학교의 현직 총장이 자살하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명 정치인들이 자살하는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죠. 그런데 그 자살한 분들의 유서를 발견해 보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수치심과 두려움, 결국 그들을 자살로 몰고 갔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자살자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마음속의 쓴뿌리들, 즉 외로움과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무가치감 등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결국 택하는 것이고 안타깝게 비극적인 종말을 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것, 이 쓴뿌리의 치유는 바로 건강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크고 작은 상처들을 우리가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는 내가 남으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늘 해요. 물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상처받은 경우 남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도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상처는 고스란히 남게 되고 곪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이 상처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상처가 잊혀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가라앉다는 것이에요. 내면으로 가라앉으면 그 상처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바닥에 뿌리를 뻗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참 고약해져요. 이렇게 뿌리를 내린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담은 꾸중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들이 잠고 들어있는 꾸중물들, 콩나물 머리, 생선 뼈다귀 등 각종 음식물 쓰레기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은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생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통을 한번 막대기로 한번 휘저어 보십시오. 다시 생선 뼈다귀, 콩나물 머리, 지저분한 이 쓰레기들이 확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가라앉는 것, 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마음의 내면 바닥에 뿌리 내린 이 상처는 마치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진 것이 아니죠. 그것은 언제든지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이것들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인생을 그것들이 마음껏 유린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움직이는 리모컨의 역할이 됩니다. 참 고약한 상처의 뿌리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쓴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쓴뿌리가 얼마나 고약하고 나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쓴뿌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람을 괴롭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즉 이 쓴뿌리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자꾸 서운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자꾸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게 만들죠.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드디어 이 쓴뿌리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스스로가 차단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결과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쓴뿌리가 있는데 이것을 원인을 찾아내고 분명히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린 과연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쓴뿌리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쓴뿌리의 원인, 과연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여러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바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쓴뿌리가 바로 나의 선입관, 나의 편견, 나의 고정관념에 있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의 쓴뿌리가 무엇이며 그 쓴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쓴뿌리를 그때 바로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에게 쓴뿌리가 있구나, 해결해야지 하고 자꾸 생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행동에 이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중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우리의 쓴뿌리는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즉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실 때 이 쓴뿌리가 제거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마치 의사가 환자를 만나서 그 환자의 이 환부에 손을 댈 때 그 사람의 병은 치유가 되듯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어딜까요? 신앙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그 사람의 쓴뿌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 환경 속에서 제거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서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혼자서는 이루기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죠. 바로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 인천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인천교회의 3대 핵심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인천교회도 3대 우리 핵심 가치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기에 3가지의 핵심 가치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우리 인천교회 3대 핵심 가치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이 건강한 교회는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말씀으로 훈련받았다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훈련받았고 우리가 사랑을 또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행복한 가정, 우리의 가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바로 우리의 모든 우리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불화와 또한 다툼, 또한 세상살이에서 지친 것들, 풀어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말씀으로 훈련받고 사랑으로 훈련받을 때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디예요? 인천교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에 이르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는 겨우 마지못해 교회만 나가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시어머니의 갈등이 늘 날마다 심해졌다는 것이에요. 권사님이신 시어머니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사랑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이 자매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신앙생활 잘하신다고 하시는 이 시어머니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도리어 이 자매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건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했던 이 처음의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또한 서운함, 결국 이것이 증오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꿈에서도 이 시어머니와 갈등하는 꿈을 매일 밤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 어떤 집사님께서 교회에 자기의 목장으로 나오도록 초대했다고 합니다. 이 목장은 바로 교회의 작은 신앙 공동체죠. 이 자매는 그 목장에서 성경을 배우고 삶을 나누고 자기의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매는 목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목장에서 믿음이 좋은 한 권사님이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나눴는데 자기도 시어머니가 너무나 이렇게 미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시어머니가 오늘 당장이라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자매님은 큰 충격을 받았겠죠. 저렇게 믿음이 좋은 권사님도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었구나. 나같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 아닐까? 그 자매는 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이제 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이 심각한 어머니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데 이것을 들음으로써 바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되었대요. 그 권사님의 갈등을 들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되었던 것이겠죠. 그리고 마음을 풀 수 있는 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겠죠. 그 자매는 울면서 자기의 이 쓴뿌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자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쓴뿌리가 조금씩 제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공동체는 각 개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화평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화면으로도 가정에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희망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우리가 그 안에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지가 못합니다. 우리 늘 하루빨리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다시금 모이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자매는 바로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쓴뿌리가 제거하기 시작됐다라는 그 열쇠를 발견하게 된 것이겠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바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으로 되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용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바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겠죠. 또한 나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용기 내어서 한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날씨가 많이 습하잖아요. 이불을 꺼냈을 때 곰팡이가 핀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불에 곰팡이가 생겨났을 때 곰팡이를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불을 떼약볕에, 이 태양이 이렇게 내리쬐는 떼약볕에 이렇게 널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 계속 뿌리를 내리는 이 쓴뿌리의 그 근원을 제거하려면 성령님의 빛을 쬐야 합니다. 치유하는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비치면 바로 쓴뿌리가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가 장소이고 우리가 또한 할 수 있는 실천의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쓴뿌리는 아주 참 고약합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거하기가 쉽지도 않습니다. 제거된 것 같지만 또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워지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 상처는 전보다 더 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쓴뿌리를 통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쓴뿌리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야 되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막대기로 훅 찔렀을 때 다시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사명, 나의 봉사 몇 달 못 갑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는 이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늘 말씀에 힘입어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자백하시길 바라고 사랑의 이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서 반드시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순간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응원해 주시는 주님을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공동체 안에 쓴뿌리가 있음에도 해결하지 못하여 힘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 쓴뿌리가 자라지 않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쓴뿌리로 인하여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서로 돌아보고 화평과 거룩함을 이루며 모두의 유익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더불어 신앙으로 서며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을 통해 보여주시는 주님의 친밀함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오늘 나에게 원수가 있다면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져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단 기도인데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축복받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결단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중보 기도를 우리 함께 하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들은 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영적으로 침체되기 쉬운 이때에 우리가 개인적인 영성생활, 바로 기도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한 단계 우리가 거룩함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오히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지역과 나라, 우리 성도들 또는 환우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 우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남은 한 주도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하게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며 남은 한 주도 힘차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우리 모든 우리 수요 기도의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